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마지막 강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문안하라입니다. 요절 16장 3, 4절을 같이 읽을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려왔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저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긴 문안 인사입니다. 보시면 3절부터 문안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3절도 문안하라, 또 6절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또 8절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또 아리스토볼로의 권소에게 문안하라. 문안하라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바울은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고린도, 오늘날 그리스의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이 바울이 쓴 이 로마서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자매가 가지고 가서 로마 교회에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바울은 3절부터 16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포함하여 무려 26명이나 되는 로마 교회 신자들의 이름을 지금 3절부터 16절에 언급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현재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26명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6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26명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이고,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고린도에 바울과 함께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명단인데, 이들 역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은 왜 이렇게 긴 문안 인사를 하는 걸까요? 굉장히 길죠. 문안이 3절부터 어떻게 보면 23절까지 문안의 인사인데 왜 이렇게 길게 문안 인사를 할까요? 그리고 이 문안 인사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 자매를 추천합니다. 이 베베 자매가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베 자매는 지금 이제 로마 성도들을 잘 모르는 거고, 로마 성도들 역시 베베 자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추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갱그레아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 도시입니다. 베베 자매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서 바울의 로마서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자매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을 포함해서 베베 자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주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베베 자매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호자가 되었다는 말은 돕는 자, 헬퍼,
또는 후원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베 자매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인 베베 자매가 이렇게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베 자매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 힘쓰는 바울과 또 여러 교회 성도들을 후원하고 섬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베베 자매와 같이 주님의 동역자들을 돕고 후원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 베베 자매를 영접하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베베 자매와 같이 동역자들과 양들을 영육간에 돕는 자, 보호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16절에는 26명의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3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26명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로 하여금 바울이 3절에서 16절에서 언급하는 26명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라는 이 명령은 표면적으로는 로마 교회가 26명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이지만, 문안한다는 말은 그리트, 인사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는 사람한테 가령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는 것은 로마서를 읽게 되는 로마 교회가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26명이 문안하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바울 자신이 26명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바울이 로마서를 읽는 그 성도들에게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라고 명령하지만 사실은 바울 자신이 26명의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문안하라를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나의 안부를 전해 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3절부터 16절에서 문안하라는 명령은 우선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들에게 문안한다는, 즉 자신의 안부를 전해달라는 의미이고, 다음으로는 로마 성도들 역시 이 26명의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즉 인사하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문안하라고 했는데, 문안하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안부를 묻다 또는 인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안하다는 말 속에는 단순히 안부를 묻거나 인사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은 안부를 전해달라 또는 인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먼저 26명의 이 동역자들에게 문안하는 것이고, 로마 교회 역시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인데, 이 문안하다는 것은 안부를 묻는다거나 인사하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기서 문안하다는 말은 바울 편에서는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뜻입니다. 문안하는 것은 가령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내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라는 뜻이고, 그리고 로마 교회 신자들 편에서 볼 때는 그들에게 문안하라는, 예를 들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에게 존경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가령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말은 브리스가 아굴라를 영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안하라는 말은 사도 바울도 문안하는 것이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도 문안하라는 것이고, 문안한다는 것은 단순한 안부를 전해달라거나 단순히 인사하라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시고, 여러분도 그들에 대해서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한 뜻을 담아서 문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보십시오. 이제 바울은 가장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 자신이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한다는 것이고, 로마 교회 역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당시 아주 훌륭한 평신도 동역자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3, 4절을 보십시오. 우리 3절을 자매들이 읽고 4절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아주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을 동역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들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놓을 만큼 바울을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동역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이렇게 바울을 헌신적으로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 자신이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하나님 편에서 바울을 바라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러한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랑의 수고와 동역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자신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사도 바울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동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 역시 사랑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브리스 아굴라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주님 편에서 바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적으로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생각할 때 그들에 대해서 깊이 감사했던 거죠. 브리스가 아굴라를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생겼어요. 그래서 문안하라는 말은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만 섬긴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도움이 필요한 많은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바울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가 그들 두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으로 매우 귀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이죠. 정말 이들 자체가 보석과 같은 분들이었던 겁니다. 정말 이런 분이 보석이죠. 보석과 같이 빛이 나는 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종을 헌신적으로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브리스가 아굴라를 아는 사람들은 바울을 포함해서 하나같이 다 감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강교회 가정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헌신하는 그런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또 저의 집에 있는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라는 것은 그들의 집에서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를 뜻합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집을 성경과 기도와 교제와 예배 장소로 사용했음을 말해줍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2세기 말까지는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공간에서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는 이런 큰 공간이 있지만 2세기까지는 이런 건물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들의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집이 좀 큰 집이 공간이 좀 되는 가정들은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 집에서 여러 가정들과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도 하도록 그렇게 가정을 개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처럼 자기 집을 개방해서 동역자들과 양들을 식사에 초청하고 또 주님과 복음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사랑의 수고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양들에 대한 사랑만큼은 풍성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헌신적인 가정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가정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갖기를 바랍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인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음 맺은 열매란 에베네도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열매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 선교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믿었는데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고 말한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로마 성도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마리아는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어요. 바울은 이러한 마리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로마 성도들 역시 이런 마리아에게 문안해야 합니다. 즉 문안해야 한다는 것은 마리아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이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마리아를 영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안도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안도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의 친척이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사도들 가운데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입니다. 즉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고 아리스도블루 건속에게 문안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10절의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시험을 거쳐서 인정받았다. 즉 테스트를 받고 and approved, 테스트를 먼저 받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벨레는 아마 극심한 시련을 겪었고 그런데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과 헌신을
나타냄으로써 이 아벨레는 참된 신자라는 인정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뜻입니다.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통과해서 이 사람은 진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잘 감당했죠. 그리고 10절에 아리스도블로 권속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씀이나 또 이런 말씀, 그리고 또 누가 있죠? 11절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요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표현들은 뭐냐면 이제 아리스도블로에게 문안하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의 권속에게. 또 11절에 나기수에게 문안하는 게 아니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문안하라.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는 그들 자신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었고 그의 자녀들도 신자고 그에 모이는 사람도 다 신자죠. 그러니까 같이 무난하지만 아리스블로나 나기수는 아마 꽤 유명한 사회적 지위를 갖거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 자신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나 그의 권속, 즉 예를 들면 그의 자녀나 가족 중에 일부 또는 그의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리스블로의 그의 권속이나 나기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나기수의 모든 가족이 예수 믿은 건 아니고 그 안에 또 예수 믿는 신자들, 또 그 예수 믿는 종들에게 문안하라, 이제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정들이 뭐 두세 개 가정씩 예를 든다면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한 공간에 모일 수는 없었고 공간이 없으니까 또 인적 구성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가나 아글라는 바울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성과 교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같이 동역을 했었어요. 그다가 이제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와 있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로마로 다시 돌아간 상태였죠. 이런 경우는 잘 알죠. 그렇지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만 들은 거예요. 이름만. 그리고 가령 이렇게 예를 든다면 6절 같이 마리아는 정말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아마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울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관계성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12절 이제 볼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루베나 두루보사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자매일 가능성이 많죠. 이 두 사람에게 문안하라고 하고 있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버시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버시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것을 바울은 굉장히 감사하고 있는 거죠. 잊지 않고. 그래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문안하라. 내가 버시를 기억하고 있고 그에게 감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여러분 역시 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13절을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졸리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예, 루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실 때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 루포는 택하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루포는 교회 내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곧 바울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아들처럼 잘 섬겨주었던 것 같고 바울 역시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바울의 인격적인 관계성이 있는 거죠. 루포나 루포의 어머니하고는. 14, 15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예, 16절에 보십시오. 바울은 마지막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3절에서 16절 26명의 분들에게 문안하라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대한 목사님이 김절대 목사님에게 문안하고 절대 목사님이 관현 목사님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입맞춤은 고대 세계에서나 유대 사회에서 인사할 때나 헤어질 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당시 사회적 관습이었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이라는 연대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서로를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이렇게 아마 포옹을 했던 것 같아요. 거룩한 입맞춤을 한 것은 그러면서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17절에서 20절은 거짓 교사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 안에서 분쟁, 분열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즉 믿음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즉 이들에게는 문안하면 돼야 안 되는 거죠. 절대로 문안하면 안 되죠. 도리어 이들을 살피고 이들에게서는 떠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어주는 아첨의 말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을 하면 되게 좋아하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듣기 싫은 말하면 감정적으로 싫어하기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첨의 말 듣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사람에게는 온갖 부드러운 말, 온갖 듣기 좋은 아첨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살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불쑥 아굴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인지 봐야겠죠. 또 본질이 정말 자기 욕심을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운 교훈을 지금까지 올바른 그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 분열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즉 올무를 놓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볼 때 로마 교회는 당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쟁, 분열을 일으켜서 거치게 한단 말은 올무를 놓는
길에 장애물을 놓는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문안을 해야 하는 감사와 존경을 표현해야 할 사람도 많았지만 살피고 떠나야 할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선과 관련해서는 지혜롭고 악과 관련해서는 미련하기를, 즉 순진하기를 원합니다. 분열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순진한, 그러니까 악에 대해서 무지한, 관심을 갖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사탄을 상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의 계략은 너무나 간교해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가 선악을 분별하여 선과 관련해서는 지혜롭고 악과 관련해서는 미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악과 관련해서 지혜롭다는 건 악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악에 대해서는 미련할 만큼 관심을 갖지 않고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21절부터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그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바울의 편지를 대서한 더디오, 그리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가이오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리고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아마 이 사람은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제 구아도도, 이분들은 지금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역시 로마 교회에 문안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서 16절에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명단이라면 21, 23절에는 바울과 함께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인 이분들 역시 문안한다. 즉 우리도 너희의 그런 사랑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25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5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5절, 27절은 문장이 긴데 한 문장. 이렇게 문장이 너무 길으면 해석하기 어렵죠. 한 문장이에요. 우리말 번역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구문의 순서를 보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마디로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무엇을 하느냐를 설명하는데 이 말입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 즉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하여 로마의 크리스천들을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로마 크리스천들을 능히 경고하게 하실 것이고 바로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핵심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크리스천들을 능히 경고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능히 경고케 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바울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능히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심으로 의와 영생을 획득하신 것을 우리의 몫으로 주신,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와 의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오시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부활,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락을,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반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견고케 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 때 코로나19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갈등합니까? 왜 세상 소원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고 왜 헤맵니까?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지 않고 세상 잘못된 거짓된 사상을 붙드니까 사람이 견고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무난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에게 바울처럼 우리 역시 무난해야 합니다. 즉, 우리 역시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합니다. 또 그들에게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무난하는 거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는 것, 이게 무난하는 겁니다. 3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매우 감사했습니다. 예를 들어 1, 2절에서 바울은 베베 자매가 바울과 여러 사람의 보호자, 즉 돕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3, 4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닙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들이 바울이 힘들 때, 바울이 복음을 헌신할 때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수고와 헌신적으로 동역했는가를 바울은 기억했고 감사했던 것이죠. 6절에서 마리아가 바울을 위해 수고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마리아가 로마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것을 기억했고 그의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7절에서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힌 것과 그들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음을 인정하고 감사했습니다. 10절에서는 아벨레가 시련 속에서도 시련을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것을 기억했고 감사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언급들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동역자들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종과 주님의 동역자들과 주님의 양들을 위해서 마음과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물질을 드리고 또 사랑의 수고를 하는 동역자들을 보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때로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들여서 또 때로는 실제적인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봅니다. 이는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역자들에게 문안해야 합니다. 즉 이러한 동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는 동역의 역사입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던 베베 자매도 있었고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큼 바울을 위해 수고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있었고요.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도 있었고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서를 기록하는 더디오도 있었고 바울과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있었고 이외에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 역사와 제자 양성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바울에게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 위대한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위대한 동역자 없이 위대한 지도자가 있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들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베베와 같이 실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해야 하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쓰시는 지도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고 동역할 만큼 그런 헌신적인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제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지금 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동역자인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동역자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되고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동역자인가? 브리스 아굴라 같은 동역자인지 나는 과연 어떠한 동역자인지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숙하고 겸손하고 헌신적인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지금도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그 도움만 받고 은혜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위대한 또 훌륭한 좋은 동역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겠지 않겠습니까? 김대한 목자? 네, 좋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보면은 이들은 다 죽었지만, 바울도 죽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기록되고 있고 지금도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 우리 역시 서로 무난해야 합니다. 바울은 16절 상반절에서 로마 교회에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권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 무난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무난할 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사랑의 공동체도 건강한 공동체도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 자신이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무난했습니다. 바울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 바울을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을 무난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하여 서로 위로와 격려가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함으로써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무난함으로써 주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한 동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잊혀지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억되고 수고하고 헌신한 동역자들이 감사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무난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많은 사랑의 수고를 했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잊혀졌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잊지 않고 무난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를 알게 되고 사람들도 기억하게 되고 존경과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또 이러한 분들도 위로를 많이 얻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겠죠. 로마 교회가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여 서로 무난할 때, 즉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영접할 때 로마 교회는 건강하고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거대한 로마 제국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존경할 때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무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반면 서로 무난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수고하고 헌신한 동역자들의 수고 헌신이 잊혀지게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서로 무난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개인주의에 빠져서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사탄의 공격 앞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 서로 무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무난합니까? 구체적으로 서로 안부도 묻고 또 초청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에 대해서 관심과 섬김과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서로에게 무난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랍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네.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무난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으로 우리는 아주 건강하고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사탄의 공격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무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신도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좋은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관심을 갖고 무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무난하는, 기억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자들이 되고 우리 자신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훌륭한 동역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에게 로마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한 말씀 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